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이로써 예수님이 치루신 이 세 가지 이 시험에서 모두 승리를 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라는 이 장면으로 이 시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받으신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전 인류가 실패했던 이 시험을 이 세 가지 시험에 함축해 담아서 그래서 받으시는 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는 이 첫 번째 시험은요, 모든 인생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이 필요에 관한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를 그 필요를 해결하는 데 다 사용하게 만드는 그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 두 번째 시험은 확인에 관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이 사랑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인해 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편만을 편집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왜곡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내 가운데 그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확인이 안 되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안하고 의심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시험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 속에 별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마귀가 제안한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권세와 영광은 원래 예수님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취하시게 될 것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었잖아요. 고로 마귀가 제안한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권세와 영광은 결국 예수님께서 취하게 될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에서 마귀가 노리는 건 그것을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이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과 권세를 취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목적인 십자가의 그 고난, 그걸 통과함 없이 이걸 당장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라는 이 시험인 거예요. 주어진 고난의 길을 갈 필요 없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훨씬 더 강편한 이 방법에 대한 유혹이죠. 굳이 그렇게 꼭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따라갈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이걸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만 따른다면,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된다라는 이 유혹인 겁니다. 우리가 평생 당하고 넘어지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우리가 뭘 포기하고 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야 될지도 잘 알죠. 바로 그때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그걸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길에 대한 유혹이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지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죠. 때로는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다라고 속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왜 하필 마귀는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나에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걸 그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한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마귀의 이 조건에 담긴 그 시험의 의미, 이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제안한 이 조건에 담긴 의미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이 말씀으로 대적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여기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라 말씀드렸죠. 그건 이 모든 시험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인용한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고로 이 시험이 무엇에 관한 시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이 나온 신명기의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겨냥하고 하신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을 겨냥한 말씀입니까?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시험이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한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바로 이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시험,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려는 이 모든 시도를 뭐라고 지금 정의하신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고난 없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이 방법이 어떻게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이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늘 당하는 시험인 하나님이 요구하신 길과 다른 길에, 그 길과는 다른 길에 대한 유혹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이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시험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아가 섬기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 전부라면 그 중요한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계명이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신앙이 영 시원치 않는 사람들도 대개는 이런 일을 안 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라 생각하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죠. 우상 숭배 실체는 아닙니다. 우상 숭배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우상 숭배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첫 사건이자 광야에서 일어났던 첫 우상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된 것은요, 그들이 만들고 절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이었기에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송아지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에게 절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4절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그걸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지금 아론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의 절기를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송아지가 아니라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까?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이, 그런데 하고 많은 그 형상 중에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일까 하는 겁니다. 뒤에 말 출애굽기 32장 8절을 유심히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기에 왜 이것이 우상 숭배였는지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어요. 우상 숭배의 실체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바로 이 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왜 자기를 위함이었다라고 할까요? 이들은 왜 송아지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선택했을까요? 송아지는 애굽인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던 신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을 줄 알고 모세 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형상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으니요. 그러니 짐승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려고 지금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인상적인 신이 바로 송아지 신이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바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필 애굽이 섬기던 송아지 형상을 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며 나타난 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대단한 하나님이며 큰 권능으로 애굽의 압제들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왠지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과는 완전히 달랐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파종기나 우기나 건기에 비가 필요하고 태양이 필요할 때 또 추수기에 찾아가서 섬기만 하면 되는 신,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요청하면 도움을 주는 그 신, 내 필요에 움직이는 신, 그리고는 내가 만든 그 정각에 가만히 있는 신,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신. 이스라엘이 원했던 신은 바로 이런 신이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바로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섬기는 잡신으로 전락시킨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실체였던 거예요. 고로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가장 깊은 뿌리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만 사실은 그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런 신, 이런 종교, 이런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 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뭘 원하든지 그걸 이룰 수 있는 전능한 신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신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신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신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중복되는 우상 숭배에 대한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번만 해도 되죠? 왜 두 번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둘 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른 신의 신상을 만들고 다른 신 앞에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 계명에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게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미 성경에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지적이에요. 이 우상 숭배의 모든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이 마귀가 또 등장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 이 사단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죠.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를 네가 보았느냐. 그러자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시니 당신을 섬기지요. 만약 그의 기대를 허물어뜨려 보십시오. 만약 고난을 줘 보십시오. 틀림없이 당신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시험과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결국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적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겁니다. 어렵게 만들어 보십시오. 당장 욕하고 떠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사단의 자신만만함이었어요. 사단의 이 자신만만함은 과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들과 그들의 역사 속에, 아니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여실히 증명되었잖아요. 광야의 송아지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도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이렇게 자신의 소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잡신으로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떠나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그들의 모든 신앙을 결론 내리신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 자신만만함으로 모든 인류를 무너뜨린 이 사단이 이제 드디어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이 시험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시험인 거예요. 왜요? 이 시험이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시험이라면 이 말은 우리도 이 시험에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설정해 놓으신 이 길고 긴 고난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그 동일한 목표를 단 한 번에 무릎을 꿇는 행동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이 길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 시험의 핵심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설계해 놓으신 그 계획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값을 다 치르고서야만 얻을 수 있는 만국 통치의 권세였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그 계획된 길을 가지 않고도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을 택하라는 유혹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니 이런 시험들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유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싶은 그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에게도 이 정도의 시험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시험이겠냐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늘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세 번째 시험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그 지점입니다. 우상 숭배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 뿌리자 이 시험에 담긴 유혹입니다. 이게 시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너 자신을 생각하라는 바로 이 사단의 유혹, 이 우상 숭배가 숨겨 있는 겁니다. 어차피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결국 그렇게 될 거라면 더 손쉬운 길을 택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고난 받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그 목적을 이루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는 항상 네가 선호하는 길을 가라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 말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너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내가 주인으로 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신앙을 가장한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목표는 내가 정할 테니 하나님은 힘만 빌려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욥에게 사단이 말한 것처럼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 안 하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깊이 도사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심을 통해 일으키시는 이 문제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빨리 해결함을 통해 빨리 평온함을 갈구하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길일까? 어떤 길이 나에게 내가 가장 적은 것을 내어주고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결정의 기준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없습니다. 일방적이죠. 내 요구, 이걸 들어달라는 내 요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또 묻고는 사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요구를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꺼내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방법은 고려되어 있지 않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 그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내가 결정한 그 복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가 아니라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라는 이 지적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여야 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신이 단수로 나오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도할 이 신들을 만들어내라고 한 거예요. 그 방법, 그 방향.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도로 가라신 이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들을 제시해내라는 거예요. 이들의 내면에는 어떤 신이든지 자기를 위하는 신이라면 상관이 없다는 이 의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어떤 대답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든지 내가 편한 길이면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우상 숭배가 일어났는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자기 기대보다 늦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는 속히 떠난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또 다른 길, 빨리 해결할 신,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신, 다른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해 줄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 또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금송아지에 담긴 우상 숭배의 실체이고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겼던 이스라엘의 이 시험에서 실패한 이 실패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제시되었던 사단의 제안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기도 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선택하려는 이 몸부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편한 방법, 빨리 이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유혹에 지금 넘어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고 있는 거고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내 고통, 고난이 없는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유혹에서, 이 시험에서 벗어나십시오. 여기서 이기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유혹에는 참인 것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하죠. 그러니 지금 이 결정도 이 선택도 괜찮은 것 아닐까라고요. 왜요? 네가 행복한 걸 하나님도 원하시니. 그러나 여러분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이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여기서 나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 우리가 분명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과 그 축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가는 이 과정 속에 담겨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그 영광,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 그를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발현되는 그 능력, 그 평강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바로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신이기에 이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 계획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취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어떻게든 결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 이 십자가가 내 속에 빨리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과정을 무시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꿈꾸죠. 그런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간관계,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상대를 바꿈으로가 아니라 내가 바뀜으로 이걸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길은 바로 내가 바뀌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은 고난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독하니 많지 힘겨운 시간을 보냄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변화하는 이 몸부림을 통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 차이를 좁혀 나가는 이 애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굳이 그 싸움을 왜 하냐? 그 싸움을 피하면 되는데, 안 만나면 되는데, 그 길 떠나면 되는데,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 십자가 없는 이 길로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에 결국 머물러 있는 건 네 시간을 갉아먹는 거고 네 에너지를 불필요한 데 소모하는 거다. 얼마든지 그것이 없는 편안한 환경으로 가면 네가 편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는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해요. 하나님 여기를 계속 있을까요? 떠날까요? 떠난 것이 낫겠죠? 하나님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에 내 낭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죠? 여러분 이렇게요. 평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이 시험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시험에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같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더 단단하게 내가 다져져야 할 내 신앙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작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방법,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가장 빠른 방식,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가장 적은 희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곳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이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빨리 없애달라고,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왜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영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과정,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십자가 없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 결국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마태는 여기에 기록한 이 장면과 마지막에 또 하나의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처음과 끝의 이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은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언급된 한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 여기서 여러분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 번째 시험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사단이 유혹했던 우상 숭배가 아니라, 고난이 없는 영광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후에 선 이 자리, 이 산에서 결국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사단이 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제시했던 이 유혹이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이 시험을 기록한 마태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 목표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 이 지점에 여기에 도달할 거예요. 그러니 과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걸어가고 하신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십자가 없는 당장 편한 그 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이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리고 결국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참다운 모습, 이 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선한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셨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걸어온, 이 길을 걸어온 만큼 자라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 이 십자가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신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또 분명히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약속하신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를 유혹하고 있는 다른 길에 대한 유혹이 있나요? 이 시험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출혈이 없어도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이 시험들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기신 이 말씀으로 우리도 이기십시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 여기에서 예수님이 추가하신 한 단어가 있어요. 주인이란 이 말을 여기서도 첨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걸어가라고 하신 그분이, 그 시간을 살아내라고 하신 그분이요, 걸어갈 힘과 살아낼 힘을 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다. 그의 생각만을, 그의 선하신 이 계획만을 붙드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그 명하신 그 길을 담대히 선택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에게 전혀 손해가 없는 길, 내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없는 길, 내가 원하고 내가 선호하는 그 길에 대한 유혹들, 여러분 그 유혹, 그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교묘한 이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세요. 나의 떠남도 머금도 어떤 결정과 선택도 하나님에게 하게 하세요. 내가 주인으로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나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자리, 이 환경, 이 길을 선택하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있을 겁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만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그 뜻 그대로 정면 돌파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 이 상황, 이 환경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제 신뢰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믿겠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